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흙과 같이 아무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계가 분명한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여러 부분에서 인류의 시작과 근원을 다룬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6절까지는 뱀과 여자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이후 9절에서 24절까지는 재판관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면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신문이 있은 후에 뱀에게는 신문도 하지 않고 바로 처벌을 내리신 이후에 여자와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뱀은 여자에게 1절에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고 질문합니다. 이에 하와는 3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에는 큰 오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100% 죽는다는 말인데 여자는 죽을까 한다는 말로 대답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50%의 죽을 확률로 대답한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말을 받아서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명령과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자는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받아먹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진리가 작은 일부라도 양보되면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며 원칙의 일부를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진리는 조금도 자기를 합리화하여 해석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혹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대로 적용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솔직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하신 규칙과 법을 사람은 어겼고 그 결과 법대로 사람이 죽게 된 것이며 이것을 성경은 죄요,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불법인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뿌연 연못에도 아름다운 연꽃이 피듯 죄로 인해 어두움의 그림자가 형성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피어 있었습니다. 이는 인류를 유혹한 뱀을 저주하며 하신 말씀에 그분의 구원과 회복의 놀라운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에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며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죄에 빠뜨린 사단과 하나님의 백성과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후손은 역사적으로 사단의 뜻을 계속 따르며 사단의 역할을 대신하는 무리들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계보에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사단은 그의 추종자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싸울 뿐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자로 상징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는 것에는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은 결국 뱀으로 묘사된 죄의 장본인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죄를 극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뱀으로 상징된 사단의 계략으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죄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실 이 계획은 마치 자녀가 아프기 전에 의료보험을 들어 혹 자녀가 아프면 온전히 치유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혹 우리가 불순종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한 일이 얼마나 피부로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믿음과 이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